반갑습니다. 해수 스님께서 송강사 건강살림법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교 이야기도 불교 이야기지만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잘 보셨지만 지금 세계에서 두 군데 이제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 전쟁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보다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더 위험한 것은 이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고 또 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의 문명끼리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거의 전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되어서 전쟁 양상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러지만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결국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은 그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항상 그 북쪽과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그냥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하마스는 북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냥 나무 집에 불 보듯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쩌면은 우리한테 닥칠 수도 있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전쟁을 기본적으로 왜 일어났으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하마스가 폭탄을 이스라엘에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데, 이건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정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나라가 없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막에 사는 조그만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있던 게 원래 유태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신앙하고 있던 신이 지금의 기독교의 이제 모태가 되는 유대신입니다. 이제 야훼라고 보통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야훼 신을 믿으면서 아주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로마가 전 세계에
이제 자기네들의 힘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이제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집트, 뭐 지금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로마 군사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로마 병사들이 눌리니까 이렇게 눌려지는데 딱 한 민족만큼은 아무리 억압을 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와 싸우고 이런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 민족이 뭐냐면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옛날부터 그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민족끼리 단계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그 협동심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뭐가 지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먹혔을 때 우리는 장군신앙 이런 거를 주창하면서 민족의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제 천도교죠. 우리도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떤 우리의 그 근본이 되는 조상님을 내세워가지고 민족의 신앙을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동학이 나중에는 천도교가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이제 유대민족한테는 자기네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죠. 오래된 책이.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 유대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나 심지어는 이슬람 믿는 사람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그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그겁니다. 코란 속에 그 구약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두 종교 간에 지금 갈등이 심하지만은 가만히다 보면은 그 뿌리나 한 뿌리라.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믿는 신한테 복종을 하고 그 신은 유대민족한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그 벌을 주었는가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써난 책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 억압을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 한글을 하니까 로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얘들을 완전히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면요. 스페인이나, 지금의 스페인이나 이집트 이런 데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 각지를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런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바다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으킨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인 민족을 전부 다 이끌고 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민족을 끌고 나오면서 기적을 보인 게 그 바다 갈라지게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 찾아온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거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신이 허락한 꿀과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쪽에 가면 우리 유대민족이 원래 그 신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빼와가지고 이제 걸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 자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모세가 데리고 온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신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제 그래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있다가 또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버립니다. 하도 한거하고 이제 달라드니까 쫓아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완전히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하는 건 뭐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만 의지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왜 천대를 받느냐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그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이런 낙인을 찍어놓고 유대인만 보면은 저 사람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예수도 유대 민족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였다고 해서 이제 보통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전 이제 유럽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건 아주 사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뭘 하냐면은 토지를 못 가지게 됐습니다. 토지, 집 이런 걸 못 가지게 나라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뭘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그럼 뭐 해가 먹고 삽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초악하게 유럽 사람들이 여긴 일이 뭐냐면은 고리 대금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약 성경을 믿는 유태인들 자신이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먹고 살라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고리 대금업이 뭐냐면 은행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관리해주고 그 돈을 늘려주는 일을 이 유태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이제 어디 보관하고 싶은데 집에는 보관하기 어렵고 그냥 유태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가 이거 보관해봐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돈을 보관하면서 은행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은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입니다. 왜? 돈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유럽의 유명한 왕가나 귀족들이나 이런 돈 관리들을 유태인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은 천대를 받지만은 돈은 점점 주머니로 두둑해지거든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각국에서는 어쩌냐, 이 사람들을 그 각지에 흩어지게 살게 한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조그마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모두 그 지역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걸 게토라고 부릅니다. 그 게토 안에 너희들은 누워서만 살아라. 이래가 그 게토 안에 유태인들이 집을
씌워가지고 빽빽하게 그려 삽니다. 집도 아주 좁게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고리 대금업도 하고 뭐 저끼리 이제 빵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뭉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유태인들은 그 같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이 권리를 못 찾는 그런 그 2000년에 가깝도록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 얼마나 그 응어리진 한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나라 잃고 사람들은 각국에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의지하는 것은 유일한 책인 그 구약 성경 요것만 이제 믿고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그 책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신적 지주가 돼가지고 유태인들이 뭐 일이 생기면은 그 랍비한테 가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그 랍비가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 랍비가 하는 일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일이어서 탈무드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독일에서 미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보니까 독일이 왜 이리 못 사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태인들이 우리 돈을 다 끌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산다. 그럼 유태인을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원래는 꿈꾼 게 뭐냐면 화가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화가의 꿈을 좌절하고 이제 군인으로 들어가요. 군인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에도 참가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해가지고 세를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정당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민주당 뭐 이렇게 한나라당 이런 것처럼 당을 만들어요. 그 당 이름이 뭐냐면 나치당입니다. 그래서 나치당의 구호가 뭐냐면은 우리 독일 민족이 앞으로 잘 살게 하는 거는 우리가 힘을 합하고 또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키우는 거다. 이걸 해가지고 전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통이라 그러지. 그 독일에서는 총통이라 그러죠. 총통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국민들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무력으로 뭐 이렇게 독일 국민들을 갖다가 핍박해가지고 그 세계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치당을 근데 교육을 잘 시킵니다. 잘 시켜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혈통이 있는데 그 혈통이 게르만 혈통이다. 이런 걸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민족의 핏줄이 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순수 별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우리 한민족 혈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몽고 피도 섞이고 중국 사람들 피도 섞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혼성입니다. 지금은 그 동남아 국가들 신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애들 대한민국 아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몇십만입니다 지금 전국에. 근데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순수한 혈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히틀러는 뭐 생각하면 우리 게르만 혈통은 진짜 순수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 금발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 이렇게 딱 내시면서 요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백의 혈통이다. 이 혈통 가진 사람 아니고는 우리는 제대로 인정 안 주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피는 뭐냐? 유대계의 피줄이다. 그리고 유태인들이야말로 아주 더러운 피를 가진 종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남녀, 게르만 민족 처녀 총각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놓게 해가지고 순수 혈통을 만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게르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으니까 다른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파란 눈, 금발을 가진 여인들하고 이렇게 또 결혼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어쨌든 금발과 푸른 눈동자니까 이 게르만 민족의 그 혈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꾸 이제 애들 불러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표적인 데가 아우슈비츠 그 화영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태인들을 7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명 죽이고 이것도 아니고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 때 죽인 사람들이 2천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좀 작죠.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7천만 명 하면은 그 2천만 명 하면 그렇게 많은 느낌도 안 들죠. 근데 어쨌든 유럽 인구 중에 700만, 그것도 유태인만 골라가 700만 명 죽었다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태인이 유태인 말살 정책을 펼치다가 히틀러는 그 러시아의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독일군들이 열세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권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무시무시했던 2차 대전이 미국의 그 원자폭탄 2발을 일본에 뚫으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세계의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는 남은 나라에 기생해가 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도 우리는 한글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라의 귀한 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본한테 합병이 됐을 때 우리 선조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 얼마나 불행하냐.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생각은 어땠냐면요. 우리가 조선 땅을 맞고 이제 이게 그 테프라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 너는 조선을 먹어라. 그래서 밀약을 합니다. 밀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은 조선을 미국의 묵인하에서 조선에 침략을, 그러니까 조선을 합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이 강대하고 우리하고 우방국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미국이 우리를 일본한테 그냥 너희들 가져라 하고 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 민족이라. 남의 간섭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 되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네 나라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일본 국민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한일 합방하고 난 뒤에 왜 했습니까? 총독 부시했죠. 도로 놨죠. 철도 놨죠. 왜? 저거 나라처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수탈에 가려고 그랬죠. 수탈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나라처럼 만들려고 제2의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 2등 시민으로 살게 만들려고 해요.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 둘씩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눌러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이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한 30만 명 정도 있다가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돈을 거머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뉴욕인데 뉴욕의 돈을 다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이고 지금도 미국의 제일 큰 은행들은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뭘로 움직입니까?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나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영국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식민지가 많은데 우간다에 땅이 많으니까 그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유대인 나라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그거 안 간다. 우리는 원래 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거기로 가겠다. 고집을 펴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돈으로 조금씩 내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산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로 나라가 생기니까 땅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기네들 땅에 다른 나라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북한이 하나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경상도 어디쯤에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생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티격태고 전쟁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것도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 이런 것처럼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그걸 폭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5,000발을 갖다가 동시에 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를 산채로 잡아가고 그리고 어린애들 40명을 목을 자르고 이래가지고 아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왜 가만히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세도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하고 내 나라하고 갈취를 하더만 이번에도 저거 땅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땅을 탈취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입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이 뭐냐? 우리의 신이 허락한 우리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야.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우리 너희 씨를 말리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마스가 제일 많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하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이만하면은 그 속에 조그만하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뺑둘러서 하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토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느 쪽을 우리가 응원해야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뭐냐? 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 종교 간의 화합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해서 싸워진, 필요해서 만들어진 역사들이기 때문에 이
이거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은 불교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 왜냐면은 역사상 전쟁을 한 번도 안 일으킨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다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머리가 똑똑하니까 기독교 경전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불교 경전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뉴욕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도 미래의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은 불교인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요. 전쟁 계속 우리가 그 대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념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나라가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신경을 우리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판단할 때도 그 지도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저 말을 들어서 우리 자손들이 잘 살 건가? 이게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번에 일어난 중동 사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걸 잘 일러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해를 좀 깊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하루 법문을 대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